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고 또 월요일 시작합니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입니다. 금주는 성령이 지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 섰었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바울의 입을 치라 그렇게 좀 협박도 하고, 근데 바울이 네 마디로 공회를 깼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갈라졌습니다.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요 부활을 믿는 자라. 그랬더니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 이거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정말 이 천사들 영이 보여주고 한 얘기면 이거 어찌하는가. 둘이 이 두 파가 갈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는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40여 명이 동맹을 했습니다. 창필당한 거죠. 바울 한 사람에게 공회가 창필을 당했습니다. 사내들이니 최고 권력 기관인데 한 사람에게 이 창필을 당하니까 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킬러를 암살조를 짠 겁니다. 유대인들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도 살다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였거나 세상에서 바르게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로 아니면 공격으로 여러분들을 암살하려는 그런 세력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두렵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여기까지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죽기까지 예수 전할 수 있는가? 한 번이라도 죽음 앞에까지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자리로 절대 가지 않죠. 내가 이 정도 드리면 물질로 죽을 것 같아. 그럼 그만 드리죠. 시간도 더 드리면 내가 어려울 것 같아.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이 크신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들이 바울 죽이기로 작정했거든요. 그 40명이 나간 거예요. 이 죽이기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래서 뭐예요? 자원한 거죠. 자원. 여러분 원수들도 자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자원하지 않아요. 되게 신기한 게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다 자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선하고 착한 일, 특별히 주의 일 할 때 자원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모에 하나님 그 일에 자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찾아서 원수들도 찾아서 하는데,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뭐예요? 작전을 짜주죠. 야,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에게 더 물어볼 게 있다 그러고 영내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영내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사단이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여러분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자꾸 예배에서 끌어내고 교회에서 끌어내고 성도들 안에서 끌어내고 자꾸 뭐를 던져서 끌어내는 거죠. 잠깐만 불러내봐. 야, 한 번만 가지 말라 그래봐. 오늘은 그냥 여기 오라 그래봐. 그럼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의 생질이 이걸 들은 거죠. 그들이 이미 매복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난 것이고 어떻게든 들었습니다. 하필 여기 바울의 생질이 나오네요. 한 번도 바울의 가족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바울의 조카가 있네요. 그랬더니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이 듣고 그 중에 백부장에게 청하여 이 청년 천부장에게 보내라는 것이죠. 가서 천부장에게 그대로 아뢰입니다. 여기 보면 상황이 아무리 급박해도요, 항상 성령이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이. 그래서 원수들이 하는 일들 다 보시고 들으시고 항상 성령이 앞서가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운 일, 정말 걱정되는 일,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하는 일 만날 때 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 성령이 앞서가신다. 그럼에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지만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바울이 가서 빨리 아뢰라 백부장에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가서 천부장에게 알리죠. 그 천부장의 이름이 26절에 나오죠.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천부장이 되게 민첩한 것 같아요.
얘 큰일 났다. 이대로 뒀다 죽이겠다. 가이사랴로 보내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더 큰 상급 부대로. 그러니까 이런 걸 판단하고 결정해야죠. 이거 내가 정리할 문제인지 더 큰 데로 이거 넘길 문제인지. 믿음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이 그냥 집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권사님과 같이 기도하세요. 근데 권사님하고 좀 안 돼. 그럼 장로님하고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목회자에게 갖고 오시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그 다음 자꾸 문제를 넘겨야죠. 근데 자기가 혼자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딱 깨달았어. 이거 내가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 더 큰 데로 넘겨야 되겠다. 누구에게? 총독. 벨릭스죠. 벨릭스에게 넘겨야 되겠다. 총독이 머무는 곳은 가이사랴죠.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뭐가 있나요? 헤롯의 궁전이 있죠. 헤롯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즉시로 해결하는 거죠. 성령이 더 빨리 해결하십니다. 23절 보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둘을 불러서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이 예수님 이 핍박할 때 이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럼 로마 군병들 그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보병이 200명이래요. 되게 많네요. 기병이 70명, 그다음에 창만 든 사람 200명. 야, 이 사람이 전부 바울을 지키고 가는 거죠. 그리고 무사히 가기 위해 짐승들도 준비하래요. 뭐 말이나 뭐 이런 거 준비했겠죠.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보고서죠. 벨릭스 각하 무난하나이다 하고 이 천부장이. 그리고 사건 개요를 적습니다. 간단하게 적죠. 현실태, 문제점 딱 간단하게. 29절 보니까 다른 문제 없고 율법에 관한 문제뿐이더라. 그래서 결박할 사유가 없다. 근데 이 사람 보호해야 되는데 재판을 청했다는 것이죠. 로마인은 재판 없이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법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바로 보호와 기병 통해서 보내는 것이죠. 32절 보니 가이사랴 영내로 들어갑니다. 영내로 들어갔어요. 총독을 만났습니다. 총독이 보고서를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딱 한 가지만 묻는 거죠. 로마인이냐를 묻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로마인이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랬더니 난 길리기아 사람이다. 끝. 그래? 그럼 너를 고발한 사람이 올 때까지 또 와야 들어보니까 영내에 머물러라. 헤롯궁에 그를 지킵니다.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가세요. 여기가 세력이 커. 그럼 하나님은 더 큰 세력을 동원하세요. 또 여기는 더 큰 세력을 데리고 와. 암살조를. 헤롯궁에다 옮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끝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항상 더 빠르시고 원수들보다 더 크게 대응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 별로 메시지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저는 찬양을 잘 못해요. 예전에 제가 찬송가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이 찬송가를 보면요. 평생 불러가지고 눈 감고도 부르는 찬양이 있고 어떤 찬양은 모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부목사를 갔는데 찬양 제목을 딱 보고 아는 찬양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요. 올라갔더니 제가 아는 찬양이 아니에요. 처음 부르는 찬양입니다. 사회를 보는데 거의 1000여 명이 앉아있는데 제가 틀려버린 거죠. 반주가 딱 나왔는데 틀려버렸어요. 이 당황스러움. 4절을 끝날 때까지 그냥 엉엉 하다 끝났어요. 야, 그 눈빛들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꼭 주보를 보고 집에서 토요일 날 주보에 나온 찬양을 다 들어보고 불러보고 가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유튜브 그런 방송으로 듣는 찬양하고 라이브가 다르거든요. 여기는 FM대로 치잖아요. 천천히. 근데 여기는 반주자 마음이에요. 그날 뜨거우면 더 빨리 가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틀립니다. 찬양을 되게 묵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찬양은 두 가지 부르는 법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냥 실천적으로 살면서. 하나는 여러분 반주가 있어요. 반주. 이건 기준이죠. 그럼 반주에 내 목소리를 얹는 거예요. 반주가 잘 가. 그럼 내 목소리를 얹어서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잘 못 불러요. 그러면 반주자가 내 목소리에 반주를 얹어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른 반주자를 만나면 내가 실수해도 그분이 내 목소리에 반주를 얹어줘요. 그래서 잘하는 것처럼 되죠.
그 다음은 반주와 내 목소리가 같이 대화를 하듯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수준이 돼야 돼요. 제가 되게 많이 불러서 알고 있는 찬양, 눈 감고도 하는 찬양은 대화를 하죠. 이게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생활도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성령께서 이렇게 가실 때 여러분이 성령에 올라타는 겁니다. 성령에 올라타면 성령이 그냥 끌고 가세요. 근데 올라타지 않고 버티죠. 실력이 안 되니까. 난 이거밖에 못해요. 그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덮으려고 성령이 여러분 사이사이 이렇게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내가 믿음도 되고 이 성령이 날마다 찾아와서 같이 가는 거죠. 같이. 2단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 그러면 실수하고 자빠지고. 그래서 이 음악 연주만 가지고 하는, 연주만 고민하는 사람들. 이게 작곡이죠. 작곡, 곡을 쓰는 거. 가사만 가지고 고민하는 게 작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작사하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나 연주는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면 이걸 내 스타일로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편곡이라 그러죠. 내 스타일로 부를 거야, 이렇게. 여러분 믿음 생활 이렇게 사도행전 보면은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에.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수준이 안 돼서. 근데 어떤 분은 성령에 올라타서 막 날아다녀요. 이렇게. 어떤 문제가 오든지 성령에 내가 올라타. 그럼 성령이 앞서가시고 도우시고.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성령에 올라타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과 대화하며 성령의 일하심을. 지금 바울이 혼자 있다고요. 돕는 사람 아무도 없고 킬러 40명이 막 달라붙고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도 이 문제를 정리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올라타기도 하고 때로는 끌려도 가고 대화도 하다. 이게 이례적이지 않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주시는 은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 성령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다윗. 다윗이 쓴 시편 12편입니다. 12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경건한 자, 하나님께 성실한 자들이 세상에 없어진대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리이다. 여러분 원수들이 주로 하는 일은 이 입술로 하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말로 전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지대에 두신대요. 안전지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근데 이 안전지대로 인도하고 세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7번 단련한 은과 같대요. 견고하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큰 고난을 당해요. 살다가 특별히 사람들 말질, 이간질, 그 다음에 뭐 쓰이는 가짜 이 뉴스들 이런 것들. 다윗은 늘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지대에 두실 거라는 거예요. 안전지대.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안전지대로 옮기시죠. 헤롯의 궁이 무슨 안전지대입니까?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거기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원수가 있는 곳에 두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는 그게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아프리카를 갔는데 루안다예요. 이거 잊지를 못해요. 한국 사람이 한 분인데 거기 막 인종청소가 이런 인종청소 보셨어요? 공항 모든 곳에 총 자국이 길에도 피 자국이 있고요.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도 차로 밟고 가고 그럽니다. 근데 한국 사람 선교사 한 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유엔군을 보내셨는데 인도군이 온 겁니다. 인도군. 근데 이 인도군 사령관이 유일한 크리스찬이래요. 인도 군인 전체에서 중령인데. 그러니 그 선교사님을 맨날 보호하고 다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걱정돼서 맨날 기도하고 혹시 죽는 거 아닌가. 가서 보니 안전하던 걸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내 생각에는 로마 군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 헤롯의 이 집이고 난 거긴 절대 안 들어가. 근데 하나님이 거기 안전지대가 되게 하신대요. 어떻게 안전지대가 되게 하시나. 이 안전지대라는 뜻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거든요. 안전지대 이꼴 구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구원을 야사라 그래요. 야사. 야사가 뭐냐면 돕다, 구원하다, 해방하다, 건지다, 승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전지대에 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구원했다, 해방했다, 건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야사라 그러거든요. 여호와 야사는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 야사. 여호와의 야사 히브리어로 이 두 가지를 합친 걸 여호수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호와 야사, 여호와 야사, 여호와 야사,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해되셨죠? 그 여호수아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걸 헬라어로 여호수아를 예수라 그러죠. 지저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안전지대.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 원수들이 입으로 말로 날 다 죽이려고 그러고 세상이 들고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 안전지대에 두신대요. 이게 뭐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자체가 구원인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안전지대에 여러분 옮겨지는 복을 받는 것이죠. 바울이 이 일을 여러 번 경험했죠.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보면 마케도니아 첫 전도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감옥에 잡혀갔잖아요. 감옥에 잡혀가서 찬송하고 여러분 거기서 기도를 했다고요. 신라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니 옥문이 지진이 나갔고 옥문이 열리는 것이죠. 옥문이. 그랬더니 간수가 와갖고 얘기합니다. 간수가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으려면.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지금 옥문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오고 막 그 사람은 지금 죽게 된 것이죠. 간수들 다 탈출했을까 봐. 근데 그때 바울이 한 얘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지금 다 무너지고 급박한 상황인데 거기서 예수가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혼자 남았어요. 40여 명의 킬러가 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오늘 안전지대로 옮긴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서 예수를 믿은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남한테만 예수 믿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를 부를 때 예수를 부르는 그 자리는 안전지대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전지대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을 건져서 다른 데 옮겨놓는 게 아니라 그 자리 자체가 그냥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에 갔습니다. 되게 어려운 죽을 일을 만났어요. 기도했더니 그 자리 자체가 안전지대가 돼요. 제가 군대에 가갖고 집을 못 갔어요. 1월 달에 군대에 갔는데 6월 말까지 후반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6개월 동안 집을 못 갔잖아요. 근데 자대 갔는데 100일 있다 보내준대요. 100일 휴가. 그래서 자대 가자마자 제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요. 눈만 감으면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맨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단기사병들이 회식한다고 그날 저는 그냥 막 와서 신병이라 근무를 쓰면 안 돼요. 근데 저보고 가서 근무를 쓰라는 거예요. 가갖고 앉아 있으래요. 그 무전기 앞인데 그 사단장실 밑에 대공경보실이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비행기 넘어오면 오산 미군이 영어로 방송을 때려요. 그럼 그걸 받아 적어서 뒤에다 도표를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앉아 있으래요. 그땐 방송도 안 나온다고. 갔죠. 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소령인지 중령인지 뛰어오더라고요. 군단에서 갑자기 검열이 나왔대요.
그러더니 너 이거 설명 잘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성경 읽고 거기서 자고 있었거든요. 집에 보내주세요. 오더니 설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했어요. 입에 나오는 대로. 그랬더니 이렇게 똑똑한 애는 처음 본다고 집에 보내주래요. 그래서 내려와서 바로 포상휴가 갔습니다. 2박 3일. 그 갔다 왔죠. 그랬더니 주말인데 대대장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다 모여서 조회하는데 이용진이 휴가 갔다 왔냐고. 근데 제 생각엔 중대장 휴가지 사단장 휴가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안 갔다 그랬죠. 그랬더니 중대장님이 째려보시더라고요. 또 보내래요. 또 나왔죠. 그 다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나왔습니다. 진짜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는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불안한데, 근데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냥 그 자리 자체가 남들이 보면 거기는 죽을 자리고 헤롯의 궁전이고 하나님 안전지대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어느 때 지키시는가? 여러분의 열정, 뜨거움 이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근데 예수의 이름이 시인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될까? 살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거기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리를 뭐라 그러냐면 장막이라 그럽니다. 성막. 그래서 히브리어로 성막을 뭐라 그러냐면 미시칸이라 그래요. 미시칸. 미시칸이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 이게 성막이에요. 저기가 성막이래. 그럼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모세가 여러분이 진을 치잖아요. 지파별로. 그리고 한가운데 성막을 두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내려오시죠. 그러면은 다 자기 집 장막 앞에 서서 성막을 바라보는데 모세가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오죠. 그러면 모세 얼굴이 빛이 나고 광이 나고. 그래서 알았어요. 사람들이. 우리 모든 진 가운데 저 성막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막의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앙에 두는 거예요. 중앙에. 그래서 예전에 교회 이름이 중앙교회가 많았습니다. 동네 중앙에. 하나님이 우리 동네 중앙에 계셔. 이게 중앙교회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의미는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거하시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전해.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나 안전해. 원수들이 둘러서 나를 맨날 입술로 거짓말하고 막 그래도 다윗이 뭐라고 나 안전해. 그 얘기예요. 왜?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성막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막을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도망 와서 무조건 교회에 들어오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감옥이든지 병원이든지 일터이든지 어디든지 거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처음엔 몰랐겠죠.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 야 여기 감옥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 찬송에 야 여기 성막되네. 그 성막 하나님 임재하시면 뭐가 돼요? 안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살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이 혼자 던져졌습니다. 근데 원수들은 40여 명이 여러분 죽이겠다고 덤벼들어요. 세상이 일어난 거죠. 살 길이 어디에 있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은 거기가 뭐가 돼요? 안전지대 되는 것이죠. 그 안전지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안전지대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안전지대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안전지대 만드시는 성도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려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럼 거기가 성막돼요. 지켜주세요. 지켜주시잖아요.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서 야 여기 천부장 밑에 있는 모든 군대 다 동원할 수 있어. 만군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은 뭐예요? 군대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군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얼마 전에 영화 한 편 보니까 그 아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다 가던걸요. 그 영화에서. 어떤 거 보면 어벤져스가 다 가던걸요. 하나님은 다 동원하세요. 나를 지키기 위해.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 다 동원할 거야. 그 동원에 여러분의 원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도. 이전까지 원수였는데 하나님 나를 지키기 위해 그 원수까지 다 동원하셔서 나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견이 깨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만 데리고 일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나를 지키기 위한 군대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마지막 때는 도망가다 블레셋 땅에 갔다고요.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도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그리고 블레셋으로 사울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안전지대. 안전하다. 성도가 경험해야 될 최고의 은혜 중 하나, 우리 주님의 이름은 안전하다. 주님의 이름은 안전하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최고의 안전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어제 집에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제는 11시 예배 조금 중반쯤 됐는데 다리가 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교육을 하는데 발가락에 살짝 마비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는 오후에 가서 좀 많이 쉬었어요. 좀 주무르고. 그리고 이제 좀 쉬었죠. 그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몸이 왜 이런가 깨달았어요. 설교 때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고개를 들려고요. 고개를 계속 숙여서 목이 디스크가 왔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어제 제가 요즘 보는 최애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 어제 그거 한 편 봤거든요. 우리 교회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거기 아주 밑에 별 볼 일 없는 의사인데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 막 사고가 나갖고 어떻게 막 총격 사고가 나서 막 총 맞은 군인들이 들어오는데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의사가 자기 실력으로는 그걸 못해요. 동시에 몇 군데를 수술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겠대요. 왜 그 수술을 해? 그랬더니 김사부가 있잖아. 김사부가. 내가 하다 못하는 수술은 김사부가 마무리해 줄 거야. 그리고 사부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술을 합니다. 근데 하다가 진짜 자기 손도 비었어요. 그리고 하는데 막 피가 터져 나오고. 그런데 자기가 할 것까지는 거기까지 다야. 그러더니 거기 그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양한 과 의사가 들어가면 로테이션, 위치 교환. 그러면 다음 의사가 들어가서 하더라고요. 할 거 다 끝나고 위치 교환 그랬더니 한석규가 딱 쓰더니 마무리 하던걸요. 끝나고 나더니 그러더라고요. 더 밑에 있는 놈이 그 중간 의사 약 올리려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구만. 믿는 구석이. 여러분 간단해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돼요. 그럼 안전해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바울이 왜 가는가? 거기를 혼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진짜 믿음인 거죠. 믿는 구석은 뭐예요? 예수님, 성령님. 그 이름만 부르면 안전하다는 거죠. 물질도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이름만 부르면 안전하다는 거죠. 이 믿음 가지고 가면 세상이 들고 일어나도 하나님은 더 큰 세력을 일으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세상이 들고 일어나 막 암살조가 여러분 죽이려고 그래요? 혼자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죠. 예수 이름만 부르세요. 연습하세요. 예수 이름을. 나중에 끝났더니 믿는 구석이 있었구만. 예수 이름을 믿고 가는 거죠.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 목회하는데 예수 이름 믿고 가는 거고, 여러분들 애들 기르는데 예수 이름 믿고 가는 거고, 사업하고 일하는 거 예수 이름 믿고 가고. 그럼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거 안전해. 나중에 딱 지나고 났더니 오늘 바울이 이거 밤새 이루어진 거잖아요. 밤새. 하나님은 밤에 일하세요. 아침에 눈 뜨고 났더니 안전지대 왔네. 바울이 한 거 하나 없습니다. 기도하고 생질한테 가서 얘기해 끝. 그랬더니 와갖고 짐승들 데려다 태우고 기병들 다 두르고 보병들 옮겨서 안전하게 쉬고 있어 끝. 안전지대로 옮기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도 옮겨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우리 애들을. 그리고 사모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꾸 현상만 보지 마시고. 현상은 바뀌는 거예요. 이 그림은. 근데 우리는 자꾸 그림만 보고 겁내고 머문다고요. 그냥 예수 이름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에 원수인 자들까지도 동원하셔서 안전지대에 옮기시는 거죠. 오늘 한 주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몰려올지라도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면 거기 안전지대 된다. 예수 이름 부르면 거기가 성막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자리가 된다. 여러분 헤롯의 집이 뭐예요? 실은 헤롯이 사는 집이 아니라 주의 장막이죠. 주의 장막. 나 여기서 주님하고 살아. 군대에 갔는데 거기가 주의 장막이에요. 나 주님하고 살아. 일터에 갔는데 막 진짜 별 이상한 사람들. 근데 나는 여기 주님하고 살아. 학교에 갔는데 주님하고 살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뭐 되면 된다고요? 주의 장막, 성막, 뮤시칸. 이거 만들면 광야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 집이 성막이 광야라니까요. 광야. 사람들 눈으로는 야 거기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거하시면 여러분 광야에서도 살만하고 통과하는데 문제는 가나안 와갖고 하나님하고 못 사는 거죠. 놓쳐버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삶 가운데 오늘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예수 이름 부르면 안전하다. 예수 이름 부르면 이게 믿는 구석이죠. 지키시는 성령님. 여러분이 붙잡고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공회에 섰습니다. 혼자 돕는 자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원수들 로마 군인 헤롯까지도 동원하셔서 안전지대로 바꿔주십니다. 내 생각엔 저들은 원수인데 저 사람들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저들까지도 동원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금주 한 주 살며 삶의 자리, 직장, 일터, 학교가 성막되게 하옵소서. 거기서 예수 이름 부르면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살아주시고 주의 집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 마칠 때 여기가 안전지대였다. 하나님이 지키셨다. 고백할 수 있는 한 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월요일부터 이 소망을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들어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